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보게 될 텐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교독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3절, 특히 당신이 방금 읽었죠. 4절 갑시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아그리빠 왕에게는 재판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의 요청에 따라서 아그리빠와 함께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총독 베스도와는 달리 분봉왕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련된 문제로 고소를 당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반갑고 다행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2절, 3절 빠르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니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의 모든 풍속을 다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인사말로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었으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라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변론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설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변론을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다행스럽게 여기며 기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6절, 7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말은 곧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며 전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자신들의 유익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그러한 견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와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부활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고 부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로서의 메시아, 즉 탁월한 사람을 기대하며 갈망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부활하신 메시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자신의 변론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8절 중요합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사도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고 있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당신들은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재판장에서 도전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 본문 8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재판을 책임지며 재판을 판단하는 재판장과도 같은 그러한 착각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재판장에서 당당하게 위험이 있고 권위와 권세가 느껴지는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영원한 진리와 진실을 말하며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탐욕과 거짓과 죄악은요,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말로 포장을 하여도 진정한 하늘나라의 영적인 권위를 표현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하늘나라의 영적인 권위,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경험했고 직접 만나게 되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증거합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태양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밝은 영광의 빛이 하늘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비추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현현이 직접 임하신 것도 아니고 간접적인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임하기만 하였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스스로의 죄성과 그 죄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자동적으로 엎드러지는 것이었어요. 본문 1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네.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그 영광의 빛이 사도 바울 혼자에게만 비추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함께 비추었고 그들이 다 함께 볼 수가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그의 동료들은 사도 바울과 자신들이 하늘로부터 비추인 어떤 영광스러운 찬란한 그 빛에 두려움을 느끼며 자동적으로 엎드려졌던 그 사건을 확인해 줄 수가 있는 증인들이 된 거예요.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을 입은 사도 바울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어요. 빛 가운데 임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염려 어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직접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저도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소나 짐승을 이용을 해서 논과 밭을 갈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아마도 가시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가시체는 소나 말을 이용을 해서 밭을 갈 때, 짐승을 이용해서 논과 밭을 경작을 할 때 짐승이 이렇게 똑바로 나아가지 않고 삐딱하게 나아가게 될 때 가시체로 이렇게 찔르면서 방향을 지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가시체로 이렇게 짐승을 살짝 찌르게 되면 짐승은 찔리면 아프니까 찔리지 않게 해서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지금 그림에서 보여지는 가시체는 그림 자료에는 가시체가 굉장히 약해 보이는 막대기처럼 보여집니다. 뾰족한 가시체로 이렇게 소를 찌를 수 있게 디자인된. 하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 사용했던 가시체는 2m에서 2.5m 되는 막대기 끝에 철침이 끼워져 있어서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는 창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가시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시체에 찔린 황소가 순종을 하며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며 방향을 트는 게 아니라 화가 난다고 오히려 고집을 부리면서 발길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시체에 발길질을 하며 고집을 부린 황소는 자신의 발에 피가 나며 더 아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교훈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빛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물었습니다. 15절부터 18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의 선언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은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의미가 다 순식간 뒤집어지고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피와 물을 다 쏟고 죽는 것을 직접 자신이 지켜보았는데 그 예수가 지금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고 진정한 구원자이자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 주는 하늘의 증표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영광의 빛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도 바울은 그 일 이후로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믿게 되는 이것은요, 사실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거의 없거나 극히 드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사실이 정말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게 되는 사람만이, 그러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성경 본문에는요, 포박이 되고 갇히고 끌려다니면서 세 번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도 바울로부터 정말 저는 충격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정말로 놀라운 고백과 간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본문 22절부터 23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본문 22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 그 자세가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오자마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과 박해와 고소로 인해서 억울하게 포박을 당했고 갇혔고 끌려다니고 지금 2년 이상 감옥에서 구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초,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다 경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지금 고백하며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포박당하고 갇히고 끌려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억울하고 불편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억울하고 불편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중간 부분에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유일한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포박당하고 갇히고 끌려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이, 그 사실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게 포박당하고 갇히고 끌려다니고 생명에 위협받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재판장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재판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혀 들어주지 않을 만한 고위간직의 사람들이 지금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자신으로부터 듣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거나 죽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거나 살거나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주님의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유일한 관심이었고 목표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가 그래도 충분히 이해도 되고 물론 감동이 되고 굉장히 큰 영적인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저 미친 사람처럼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24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인 총독 베스도가 듣기에는 이 사도 바울의 설명, 사도 바울의 생각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나마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에게는 사도 바울의 이 간증과 고백이 어느 정도 감동이 되고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28절 함께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8절에서 내가 적은 말로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한 그 복음이 아그리빠 왕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친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그리빠 왕은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는 구원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들렸고 말씀이 영향력을 줬는데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못하고 구원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 스스로 그 복음을 거부하면서 현재 즐기고 있었던 죄악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재판장의 자리에는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근친상간의 음란의 죄악으로 잘 알려져 있었던 아그리빠 왕의 아내 버니게가 함께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의 아내 버니게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재판을 맡았던 사람이 총독 벨릭스였죠. 이 벨릭스의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자매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자매는 모두 다 음란과 방탕과 근친상간의 죄악으로 이미 유대인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었던, 잘 알려져 있었던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의 관계를 학자들의 연구를 조사를 해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꺼내기가 너무 민망할 만큼의 그러한 관계가 많아요. 그런데 버젓이 지금 나와서 그렇게 왕후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복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포기하기가 싫은 겁니다. 복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오히려 복음을 차단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죄악을 오히려 선택하며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죄악이 느끼고 깨달아져도 스스로 그 죄악이 좋아서 죄악을 선택하며 죄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며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정도까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이 된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본문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본문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자신이 결박되어 있는 그것 외에는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유대 지역의 최고의 군사의 장으로, 수장으로,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총독,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화, 종교, 경제를 어느 정도 책임지고 있는 분봉왕이 함께 동석하고 있었던 그 재판의 자리에는
분명히 수많은 고위 관직들과 군인들과 그들의 수종자들이 다 함께 동석하고 있었음이 매우 분명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그들 중에 분명히 열매를 거두고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다 들은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의 무죄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풀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본문 32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네. 이 아그리빠 왕은 나름대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죄가 없는데 지금 풀어줄 수 있는데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풀어주질 못해요. 참 어리석다. 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이렇게 풀어주지도 못하게 이런 일을 만들었느냐. 아그리빠 왕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 석방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로마까지 자신이 끌려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으로 인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것만이 유일한 관심이자 삶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게 포박당할지라도요, 억울하게 갇힐지라도요, 억울하게 끌려다닐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모두 다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신 분 있습니까? 속상한 일 당하신 분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원하는 분들에게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인도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권세가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영적인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로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하늘의 천국의 영적인 권세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나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속한 것들만 보게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권세와 권위 속에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사도 바울처럼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또 억울한 일로 인해 2년 이상 감옥대에 갇혀서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과 또 저 스스로의 부끄러움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권세를 소유한 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불필요한 고집을 꺾어주시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받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다시 깨닫고 인식하며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바라고 구하오니 죄악된 이 세상의 권세와 풍조에 눌리며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해내며 영원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